민수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고 구별해 하셨는데, 그곳에서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십니다. 레위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을 제사장을 잘 이렇게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림 띄워요? 그냥 놔두세요. 오늘은 설명만 할게요. 민수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산을 세 개를 그립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요.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 산을 왜 그리느냐? 그 산에서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그 평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훈련,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순종은 그냥 안 되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중에서 대표적인 훈련이 아마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들을 시내산에서 낳은 건 아니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름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라.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다. 그 얘기는 제사장은 절대적인 어떤 권위,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론과
그에게 속한 그 아들들을 돕는 역할, 여기에 보면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이런 일에 선택을 받았느냐? 출애굽할 때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실 때 그때 좌우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는데 그때 죽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레위인도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볼 때 우리와 똑같은 형제,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지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데 위인은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쟤들만 불러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살렸다. 그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게르손에게는 임리의 종족과 시므의 족족이 났으니 이들이 다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니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르아살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회장문과 뜰의 회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회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리고 레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하기 편하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입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반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회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또 엘르아살 가문은 또 어른이 됩니다. 이런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그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니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그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래서 성막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쓰이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옮기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레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것은 레일은 특별히 구별되었다. 어떻게요?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대로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바쳐야 되는 일이 바쳐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되어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치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치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에게 대속한 이 위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아서 고향 친척을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지금 장정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레위 자손을 선택하셨고, 레위 자손을 또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아들들로, 후손들로 하나님이 구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따로 세운 것이지 그들의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섬김, 그리고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가는 자로 보았고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고 사울은 죽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그들과 함께해서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때 큰 탑을 쌓아요. 큰 탑을 쌓은 걸 보고 여호와를 배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있고 요단 서쪽에 있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 너희들은 우리 백성 아니야, 그렇게 할까 봐서 큰 탑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 지금 여기 서쪽에 이 점령한 땅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와라. 다시 요단 서쪽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들이 분배받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네 것도 내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누가 잘났느니, 누가 더 편하느니, 누가 더 높으니,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달아 알고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